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 함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2장 11절부터 14절 보니까 율법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죠. 몽학 선생이다 라고 말입니다. 아이에게 제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르신들을 보면 인사를 해라. 어르신들을 보면 인사를 해라. 이 철없을 때는 고개도 덜 숙여지고 또 하는 둥 마는 둥 또 부모님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정말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또 자신에게 믿음의 선배님들이 되어주시고 또한 자신을 또 사랑해 주시는 어르신들임을 알기에 이제는 아버지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러한 분들이시구나라는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요즘 보니까 인사를 열심히 잘 하더라고요. 철없을 때는 시키니까 하지만 나중에는 아버지의 말을 또한 존중하기 때문에 잘 하는데요. 이 바로 아버지와 자녀, 제 딸과 저와의 이 사랑의 관계 때문에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억지로 시켜서 하지만 나중에는 그 마음의 뜻을 알기에 관계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하느냐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 때문에 하는 것이냐는 그 중심에서부터 굉장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은 역사적 만남입니다. 바울과 베드로의 만남에 대한 두 영적 거장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죠. 제 생각에는 굉장히 감격적인 만남과 내용인데요. 그러나 본문에서는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11절부터 14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11절 말씀을 보시면 책망하는 일이 있기로 라는 말을 통해서 베드로가 한 말이 바울이 보기에 비판을 받아 마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이 베드로에게 그냥 시비를 걸으려고 뭔가 자신이 사도로서 더 우위를 점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경험한 복음, 베드로가 경험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맞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로 살아야 한다고 우리 복음의 진리 앞에 타협하지 말자라는 그러한 내용을 바울이 베드로와 함께 나눈 것이죠.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장면이 12절부터 또한 13절에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 다음 기록 12절부터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내용을 요약하자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 방문했던 시기에 일어났었던 일인데요, 게바, 즉 베드로는 안디옥에서 이방 사람들과 함께 원래는 음식 먹는 것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과 음식 먹는 것이 자연스럽고 익숙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과 식사했던 것들은 비밀스럽게 했던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원래 베드로가 그렇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일반적인 일이었는데, 문제는 이제 야고보 사도가 사람들이 데리고 베드로에게 왔을 때 그가 데려온 사람들이 이 베드로에게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야고보가 사람들을 데려오자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던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왜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했었던 그 자리를 떠났을까요? 유대인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외식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또 바나바까지 외식하는 것에 유혹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유대인들이 이전에 행했던 이방인과의 교제에서 이 물러난 행동의 의미는 그것은 바로 이것인데요,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율법을 지키게 함으로써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 복음이 일상생활에서도 귀하게 드러나야 하는데, 어쩌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어쩌면 다른 사람 앞에서 그런 외식하는 모습, 또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떠한 율법적인 행위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 또는 강조하는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것은 율법을 이룸으로써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온전한 유대인이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청년 때는 한번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내가 이스라엘에 가서 시민권을 받고 이스라엘 시민이 돼서 바리새파 교육을 철저하게 받아서 바리새인이 된 다음에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다시 영접해서 한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이니까, 그렇게 하면은 바울과 똑같은 순서를 지나는 것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지 않을까라고 제가 착각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아마 이스라엘에 있었겠죠? 그것이 아니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 맞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통로를 열어주셨잖아요. 율법을 지켜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이룸으로써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 외에 우리가 추가할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율법 때문에 말씀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율법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저희 딸이 제가 시켜서 하는 것과 아버지로서 저를 존중해서 하는 것, 이 마음의 중심의 시작이 다른 것처럼 율법 때문에 하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율법과 사랑은 동기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는 사랑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율법과도 같은 것으로 사람 의식하지 않고 사랑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로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5절부터 21절 말씀을 요약해 보니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의롭게 여겨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구속적 죽음을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한 길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살아가지 않고 복음의 진리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한 가지가 요청이 되는데요,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예수님과의 연합이 요청됩니다. 율법을 이기려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연합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은 너무 중요하지만 연결된 이후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연결된 다음 더 깊이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연합은 연결을 초월한 것이고 연결이 따라올 수 없는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에 대해 죽은 후에 율법을 다시 지키는 것은 다시 노예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의 죽음과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나란히 놓고 의롭게 되는 것에 필요한 요소를 그때 맞게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루신 것과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이루신 것이 동일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음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 그분이 다 이루시고 그것을 믿으면 의롭다 하시는 주님이 다 이루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바울이 율법을 이기는 그 방법, 그 원천은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것을 제시하는데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희 부모님이 이제 한국에서의 또 일정을 마치고 또 저희 친할머니 장례를 잘 또 치르고 이제 다시 미얀마로 선교하러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정말 편하고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맛있는 것도 많고 또 익숙하고 친구들도 있고 친척들도 있고요. 익숙한 사람들, 익숙한 언어들, 익숙한 문화. 그렇지만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미얀마라는 지역이지만 거기 가면 너무 덥고 불교가 98% 되고 핍박이 있을 수 있고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다시 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또한 그러기 원하시기 때문에 또한 저희 부모님이 가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의 마음과 저의 마음은 미얀마가 아니라 미국에 왔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만 말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따르지 않으려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분이 이루셨지만 우리가 그분과 함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것을 요약하자면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아들의 믿는 믿음 안에서 이것을 행하라 했는데 혹시 믿음이 없으십니까? 믿음이 없으시면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흡족히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 믿음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사시면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는가? 여기가 바로 율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온전하게 사는 그 출발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면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고통이 왜 없겠어요? 왜 힘들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그 고통보다 주님을 더 묵상할 수 있고 주님을 더 따라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고난이라 쓰여 있지만 기쁨으로 이 길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복음이 좋은 소식, 복음이 복된 소식인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은혜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의 죽음으로 대속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복음이 좋은 소식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율법에 매이지 아니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이 믿음의 길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한 분 한 분들마다 오늘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람의 시선과 또 세상의 비난이 두려워서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거나 또 우리가 외식하거나 외면하거나 적당히 타협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위로는 조금도 의로워질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에 흘려주신 그 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위선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만 드러내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